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에 하나님 귀한 존재를 찾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정말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산제물로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흥양하시고 말씀을 듣고 전할 때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통 이제 부부가 되어서 연인이 부부가 되어서 결혼하게 되면은 참 깨가 막 그냥 쏟죠. 요즘에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도 몇 집안에 깨가 쏟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깨 좀 제가 빌려오려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은 깨가 뽑다가 이제 타죠. 그다음부터는 전쟁의 소용돌이로 막 들어가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이제 하는 게 뭡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뭐 치약 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양말 벗어 던져놓는 거, 뭐 자면서 뭐 일을 간다느냐, 아니 뭐 처음에는 그렇게 예쁘고 좋더니 갑자기 무슨 자다가 이 간다고 소리를 지르고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삿대질 해주면서 너 때문이야, 뭐 이러면서. 제 얘기 아닙니다.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그러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너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이제 싸우게 되죠. 너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너 때문에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너 때문에 실패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너 때문에 성공한 사람은 너 때문이라고 얘기합니까? 나 때문이라고 그러죠.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내가 뭔가 엄청난 실력가라서 잘 된 거지. 근데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뭐 너 때문에 뭐 장사도 안 되고, 너 때문에 뭐 일하는 것도 안 되고, 너 때문에 뭐 이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싸워요. 고개 끄덕끄덕 거리지 마세요. 뭐 내가 잘못한 거지 뭐 너 때문에. 제 말하고 싶은 그게 아니거든요.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인데, 근데 자꾸 너 때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싸우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 때문에 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죠. 아담과 하와. 아담이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누가 이렇게 시켰냐 그랬더니 뱀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아담은 또 아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죄를 미루고 잘못됐다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정말 우리들 삶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여자 팔자는 뒤웅박 팔자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 뒤웅박이 사실은 뭔지 잘 몰랐어요. 뒤웅박이 뭐야? 무슨 박이길래 그랬더니 좀 찾아봤습니다. 뒤웅박. 그랬더니 박의 꼭지를 따가지고 안에 거를 다 이렇게 긁어내면 한 요만큼 손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구멍을 만든답니다. 그리고 그걸 벽에 걸어놔요. 말려를 듣겠다. 그러면 거기다가 뭐 쌀을 집어넣기도 하고, 어른들은 거기다 또 성냥도 집어넣기도 하고 뭐 이렇답니다. 그래서 잘 사는 집은 뒤웅박 갖다 놓고 그냥 쌀 집어넣고, 못 사는 집은 거기다가 보리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해서 뒤웅박. 그러니까 어떤 집에 가느냐에 따라서 이 뒤웅박이 쌀이 들어가고, 어떤 집은 뭐 겨가 들어가고, 그래서 여자 팔자가 뒤웅박 팔자다. 이렇게 얘기를, 그런 속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자 성도님이 어떠십니까? 뒤웅박 팔자입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네. 하여간 뭐 옛날 속담에 그래서 얘기 많이들 하시죠. 뒤웅박 팔자다. 여자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근데 남자를 잘 만나면 그러면은 뒤웅박 팔자가 안 될까요? 뭐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뒤웅박 팔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질을, 또 삶의 모습들을 바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양성평등 함께 지켜요라는 이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누리꾼들에게 어떤 방안으로 양성이 평등할 수 있을까, 남자 여자가 평등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거기에 약 450건의 제안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은 특정 성을 비하하거나 성별 고정관념을 담는 속담 용어를 사용하지 말자. 이게 260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557.8%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비하시키는 말 하지 말자 이거죠. 주로 이제 어떤 얘기냐 하면 구체적으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암탉이 울면 집이 왜 망하죠? 여성을 비하시키는 말이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여자가 울면 3년간 재수가 없다.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잘 알으시네요. 그 다음에
여자 목소리가 담장을 넘으면 안 된다 등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김치녀가 뭐 전 잘 몰랐는데 금전적으로 남성에게 의존하는 명치 여성을 갖다 김치녀래요. 된장녀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된장녀? 네, 분수에 걸맞지 않게 인생을 사는 사람을 된장녀라고 합니다. 또 뭐 남자다워야 한다, 여자다워야 한다, 뭐 이런 어떤 다워야 한다라는 이런 남성의 우월성, 여성의 우월성이라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성 평등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여자 팔자가 디웅벅 팔자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평등한 게 아니에요. 여자들 특히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성 평등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예. 아니 필요할 때는 뭐 여자 팔자 디웅벅 팔자다 그러는데 이렇게 양성 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자그마치 50%가 넘는 여자 팔자나 디웅벅 팔자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 가운데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래서 저래서 안 돼 이런 표현 자체가 얼마나 단순 무식한 표현이냐 이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뭔가가 잘못된 거고 나 때문에 무엇인가 어려웠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꾸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의 문제로 모든 것을 돌리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도 그러시고 계세요. 지금 오늘 본문 제목이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뭐예요? 너 때문이라는 거 아니에요? 너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을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 때문에 기쁘고 너 때문에 행복하고 너 때문에 즐겁다라고 우리에게 긍정적인 표현을 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표현은 전혀 쓰지 않습니다. 너 때문에 잘 됐어라고 말해본 기억이 나십니까? 나세요? 아예 말도 안 하셨나 보네. 기억도 안 나는 거 보니까. 오늘 한번 좀 얘기해 볼까요? 부부끼리 앉아 계셨으면은 손을 꼭 잡고 하셔도 좋고요. 예. 박정 선생님 모시래요. 오늘 가보세요. 예. 옆에 분하고 인사하면서 이렇게 한번 손을 꼭 잡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오늘은 째려보시지 마시고 예. 다시 한번 인사해요. 당신 때문에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아멘? 예. 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당신같이 아름답고 당신같이 멋진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인사해보세요. 차마 그 말은 못하겠습니까? 예. 거짓말이에요? 예. 거짓말 아니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면은 너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 때문에 내가 사랑스럽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라는 이야기보다는 나 때문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시죠. 그리고 부정적인 언어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고백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너무나 기쁘다라는 표현을 계속적으로 받고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너 정말 짜증난다. 뭐 이런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사람을 자꾸 만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네, 그게 자꾸 전화도 한번 하게 되고 그 사람하고 대화도 좀 하고 싶고 말이에요. 그것이 뭐 남성이나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성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좀 만나는 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 사람하고 만나면은 막 뭔가 계산을 해야 되고, 저 사람하고 만나면은 뭔가 말하는 것도 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말이에요. 막 이렇게 내 표현을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저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셨을 때 이런 부담감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보시면서 정말 난 너하고 있으면 너무 편하다. 에녹과 같구나. 너는 모세와 같구나. 넌 아브라함과 같구나. 내 친구 같구나. 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처럼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정말 너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정말 그 기쁨을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감동이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나님 나를 보시면서 정말 행복한 자로다라고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읽었던 스바냐 3장 15절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7절에 쭉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지금 앞에 15절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수많은 공포들과 어려움들과 낙심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너희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계신다고요?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관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돕니까?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돕니까? 또 헷갈리세요? 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돕니까?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돕니까? 네?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요? 설마 그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죠. 모든 위성들이, 모든 갤럭시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태양을 주축으로 해서 모든 지구, 토성, 무슨 하여간 별의별 성들이 계속 그렇게 돌아가는데,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냔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돼야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돼야 되고, 내가 뜻하는 바로 움직여야 되는 것.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의 모든 관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중심을 한자로 쓰게 되면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 심자입니다. 뭡니까? 내 마음이 가운데 딱 정해졌다는 거예요. 중심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주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줏대 없는 사람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시죠? 어쨌든 줏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저기 시궁창 밑바닥으로 떨어지든지 간에 뭔가 줏대가 있는 사람을 우리는 굉장히 좋아하죠. 여러분, 남자 여자가 처음 연애할 때 어때요? 남자가 여자한테 무조건 잘해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굉장히 잘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차여요. 왜 차이는 줄 아십니까? 항상 뭐 물어보거든. 영화 볼래? 영화 뭐 볼래? 밥 먹을래? 밥 뭐 먹을래? 이러면 여자가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남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영화 보러 가자. 몇 시까지 나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공했잖아요. 할렐루야. 예. 결혼할래 안 할래? 딱 이래가지고 제가 그냥 강제적으로 그래서 결혼시킨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예, 줏대 있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누구든지. 남자 여자 관계뿐이겠습니까?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줏대 가운데 중심을 잡고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중도를 걷는 사람은요 결코 기쁨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장 15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아주 무역이 성황했던 지역입니다. 그냥 물질적으로나 너무나 풍요했던 곳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거기에는 또 온천이 솟아납니다. 그런데 온천이 솟아나니까 그 온천물을 가지고 안약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정말 경제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곳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아니, 돈 많아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그럴까요?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돈 많으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이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의 업적을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많이 했고, 내가 많은 교회를 세웠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어떤 사업적이고 또 어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자신들에게는 프라우드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누구 때문이라는 것이죠. 네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네 중심이었었고, 네가 생각하는 그 교회 중심이었지 하나님의 관계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몇십 년을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자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자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했다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 무엇인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인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요,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느냐, 하나님께 없느냐,
그러면서 라오디아의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이 교회가 제일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책망이 뭐냐? 내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라. 중심을 잡으라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택할 것이냐? 네 교회가 점점 세속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가 명심해야 된다라고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지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업적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자랑하지 마세요. 오늘 라오디아 교회처럼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그것은 내 중심이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중심대로 살아가는 삶, 내 중심대로 무엇인가 이루는 삶,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 정준현이가 부인되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표현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나타나냐?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십자가를 여러분 큰 거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지어드릴게요. 오늘부터 여러분 집에 갈 때도 지고 가시고 일하실 때도 지고 일하시고 여러분 밥을 드실 때도 그거 지고 식사를 하세요.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할 때도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 내가 복음을 전할 때도 십자가를 지는 그 무거움. 그래서 내가 나타납니까? 밥 하나 먹을 때도 너무 힘들어요. 돈을 벌 때도 너무 힘들어요. 누구를 만날 때도 너무 힘들어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지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부인되는 거예요. 나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욜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모르세요? 들어보셨습니까? 예, YOLO라고 YOLO라고 있습니다. 이 뜻을 줄임말인데 You only live once.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인생은 한 번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마음껏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네 마음속에 뭐 가서 번지 점프를 하고 싶어? 그럼 당장 지금 가라는 거예요. 예, 카카오톡도 하고 싶어? 그럼 카카오톡도 하란 말이에요. 예, 네 마음대로 해. 네가 내키는 대로, 네 감정이 끌리는 대로, 네 생각이 끌리는 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욜로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사실은 욜로가 시작됐죠. 이 대표적인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래퍼 드레이크라는 사람이 2011년에 낸 더 모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네 마음대로 해라는 어떤 그런 고백들을 통해서 욜로가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은 욜로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욜로 데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욜로를 하게 되면은 죽는다 이거죠. 이게 왜 그랬냐면 언론에 심각하게 다뤄진 것이 2012년 래퍼 엘빈 맥키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나이가 21세였었는데 음주운전 사고를 냈어요. 그때 5명이 죽었습니다. 본인을 비롯하여서. 근데 그 사람이 운전을 하면서 시속 193km로 달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욜로 하면서 거기다 트위터 올렸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완전 엄청나게 취함. 시속 193km로 운전 중. 뭐 어때? 욜로.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5명을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욜로라는 의미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표현이 되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국 방송에서도 이 욜로를 다루면서 그런 무슨 이런 일들을 한 것들을 제가 봤는데, 여러분 물론 좋죠. 내가 내키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욜로라는 표현이 굉장히 부정적인 지금 표현으로 많이 지금 바뀌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국 젊은이도 많이 욜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죠. 돈 많은 사람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좋은 스포츠카를 타든지 요트를 타든지 아니면 무슨 뭐 하이킹을 하든지 돈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없는 사람들은 맨날 똑같이 편의점 가서 일을 하고 또 공부하고 나중에 뭐 졸업하면 취직도 안 되고 뭐 이런 삶을 살아가니까 욜로라는 개념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로 말미암아 내가 돈도 잘 벌고
내 중심대로 살아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 중심대로 살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행복한 것 같고 정말 대단한 어떤 그 권위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같이 계시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리 내가 세상에 큰 복을 누리고 있더라도 그 복은 쓰레기라는 것이죠.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것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내가 가난해서 궁핍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먹을 것도 없고 어느 때는 정말 낙심되고 실망된 일 수많은 일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복과 이성적인 복하고 너무나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누리고 있는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여러분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무엇인가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니까? 네, 뭐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기력이 없어요? 네, 힘내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욜로 뭐 그런 거 안 살아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뒤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정말 복받았습니까?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여러분 정말 복받았습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가진 것 없고 나타날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뭐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 안됨 속에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면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이 얘기를 들은 것이 있어요. 어떤 장로님 가정인데 그 장로님 가정에서 정말 아들이 있었는데 너무나 수재예요.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명문대학교 들어갔어요. 아주 좋은 대학교 들어갔어요. 근데 데모하다가 글쎄요. 뭐 그 전에 뭐 너무나 집이 뭐 좋았죠. 막 그냥 뭐 공부도 잘하고 행복하고 막 그러니까 집이 너무 좋은 데모하다가 그만 글쎄 그 당시에는 막 최루탄 가스 쐈지 않습니까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눈에 맞았어요. 실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집이 완전 초상이 돼버렸어요. 초상. 그렇게 유능하고 똑똑했던 아이가 실명이 되니까 그 부모들 마음은 오죽하겠냔 말이에요. 그래가 너무 힘든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뭐 이것이 여러분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잘 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삶 속에서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할 수 있고 그런 말미암아 무엇을 향하든지 승리하는 비결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나이가 난처한 일을 만났어도 그것 때문에 좌절할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어때요? 그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기쁨을 내가 느끼고 또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또 나를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다. 자, 스바냐 선지자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자시다. 전능이 뭡니까? 예? 못할 게 없는 사람이 전능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뭐 좀 표현이 약간 만들지 모르겠지만 오늘 보통 사람들 보면 이게 경지에 도달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뭘 해도 무조건 다 해. 뭐 박정선 지사님 같이 무슨 뭐 차 갖다 주면 차 고쳐주고, 예. 플러빙 터지면 플러빙 고쳐주고, 예. 엊그저께 또 보일러도 다 바꿔놓으셨어요. 또 어느 집에 뭐 이런 일들.
아니, 그런 보면서 사람 보면 어때요? 와, 진짜 전능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하잖아요. 못하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사람의 보는 시간인데, 그렇다고 해서 죽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잖아요. 날씨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비가 오는데 하나님 비 멈추게 해주세요. 뭐 그런 우리 사람이 갑자기 박사님 쫓아가가지고 지사님 비가 오는데 비 좀 멈추게 하면 안 될까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건 전능한 게 아니지. 사람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전능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못할 게 없으신 거예요. 생명도 살리시고 생명도 죽이시고 하늘의 일기도 바꾸실 수 있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스바냐 선지자는 이 짧은 글 한마디에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장중에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스바냐 선지자가 지금 고백하는 것처럼 그분은 전능, 그러니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고 정확히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모르니까 우리 날마다 어려움을 닥치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길인 줄 알고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어려움 만나면 자동적으로 낙심하는 말이 나오고 근심되는 언어가 표현되고 아까도 제가 처음에 고백한 것처럼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이렇게 자꾸 내가 그런 부정적인 길로 나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때에 그것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예,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뭘 아냔 말이에요. 너희가 사물에 대해서 알란 말이에요. 사물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정체성을 알면 너는 그 사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베이컨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음악을 알아요. 그러면 음악에 대해서 잘 다스리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뭐 연주하고 찬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악을 아는 사람은 내가 아는 만큼 연주하고 아는 만큼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은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자동차를 마음대로 뜯었다 고쳤다 해요. 막 개조하죠. 막 업그레이드 시키고, 예, 뭐 스피커도 바꾸고 앞에 있는 라이트 바꾸고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는 것이에요. 자, 이런 사물론적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네가 아는 만큼 네가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베이컨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냐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 저는 좀 미국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뭐 세탁일도 좀 할 줄 알고, 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뭐 청소도 남다르게 좀 빨리 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문가하고 얘기할 만큼의 수준은 못 돼요. 뭐 한 장로님이나 김 장로님한테 세탁소 기계가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서부터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뭐 기계가 내가 어떻게 알아? 뭐 할 줄만 알지 뭐 기계에 대해서 내가 알겠어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뭐 안에 뭘 빼야 되느니 뭐 그런 건 전혀 몰라요. 왜? 그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에 대한 전문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 한마디 못하면서 하물며 그리스도에 대한 전문가들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의 힘이라는 사실을 좀 우리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접근할 수 있고 그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영향력을 내가 소유하고 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간단한 비근한 예로 들까요? 여러분 전도 안 하시죠? 할렐루야? 갑자기 꿀먹어른 되셨습니까? 전도 안 하시죠? 왜 안 하세요? 왜 안 하세요? 이러고 한 30분 있을까요? 네? 왜 안 하세요, 전도? 네? 교회가 창피해서? 예수님이 부끄러워서? 왜 안 하세요? 딱 한 가지예요.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게 없거든.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게 없거든. 그분이 성품이 어떠신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깊고 넓고 높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내가 모르거든.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한 장로님이 빨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그만큼 아시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갔거든요. 장로님 이거 스파 좀 빼세요. 괜찮대. 그냥 내보내. 그 정도 수준 딱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십니까? 얼마나 많이 말씀을 읽습니까? 얼마나 많이 성경 공부하십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나에 대하여서 아시려고 하세요.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무슨 옷을 좋아하는지, 밖에 나가면 제가 어디를 걸어가는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머리칼까지 세신대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 사랑하는 만큼이 더 많이 손해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때문에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손해보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아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그러니 밖에 나가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세상 이야기가 더 즐겁고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그저 나의 향락과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더 기뻐요. 이것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게 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 그 깊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밥 사달라고 했습니까? 저 여러분이 밥 사달라고 한 적 없어요. 여러분이 사주셨지. 그냥 고기 좋아하니까 고기 먹으러 끌고 다니고 그러셨어요. 많이 사주세요. 왜 웃으세요? 아무 말 안 하시고. 많이 사주셔야지. 제가 여러분 밥 사달라고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한테 제가 돈 달라고 그런 적도 없어요. 다니면서 여러분한테 무슨 뭐 돈 100불, 200불 달라고 제가 구걸한 적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한테 제가 무슨 마음을 살려고 노력한 적 있습니까? 단 하나.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요. 제발 좀. 그거밖에 여러분한테 얘기한 게 없어요. 저는. 밥 한 끼 사달라고 여러분을 쪼는 적도 없고 여러분의 돈 달라고 여러분의 구걸한 적도 없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그게 목사의 마음이고 그게 제 마음인데 왜 여러분 모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알기 위해 노력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어떠냔 말이에요. 우리는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저 스바냐 선지자가 아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보다 더 깊이 있는 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그런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알 수 없어요. 목사가 우리 여러분 언변이 좋아가지고 기가 막힌 설교를 해도 여러분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성령님께서 알려주세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란다. 하나님 널 이렇게 사랑하신단다. 너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렇게 널 관여하시고 간섭하고 계신단다 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개떡같이 해도 어떻게 알아들어요? 꿀떡같이 알아듣는 거지. 그래서 제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그것이 꿀떡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님에 의지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삶을 살아갈 때도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방법이에요. 내 힘으로 알려고 하지 마시고 내 상식으로 알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단지 경험했던 과거의 그 하나님만 여러분 바라봐서는 절대 안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 알았죠? 3년 동안 그분의 공생의 생활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분의 설교도 들었고 그분의 세미나도 들었고 수많은 일들과 동참하면서 그 사역들을 감당했어요. 근데 그게 아는 거였습니까? 그렇게 잘 알았던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나는 그분을 모른다 하며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건 아는 게 아니지. 정말 내가 그분을 안다면 그분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해요. 어떤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이해해요. 그것이 아는 거예요. 자,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물어봤죠. 내가 날 사랑하니? 내가 날 사랑하니? 내가 날 사랑하니? 딱 3번 부르셨어요. 그 이후에는요, 베드로와 어떤 대화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 가만히 보세요. 분명히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과 접한 적도 없는데 딱 한 번밖에 없는데 그 베드로가 그 다음부터는요
어떠한 멸시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요. 3년 동안 쫓아졌던 베드로가 그 위에 단 한 번도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데 그분이 변화되고 바뀌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요. 이게 무슨 조화냔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아는 것은 상식으로 알았던 거예요. 아, 이분이 이제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로마를 다 평정시켜버리고 새로운 제국을 이룰 것이다라는 그 야망과 욕심이 그 속에 있었던 그 아는 예수. 근데 예수님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난 이후에 그 베드로는 어땠어요? 상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으로 믿는 거예요. 내 영혼으로 알게 됐어요. 변치 않는 그 사랑, 넓으신 그 사랑, 높으신 그 사랑. 그래서 내가 같이 이렇게 심각한 범죄를 지고 오류 가운데 살아갔던 이 죄인을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지만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죽을 각오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코바디스, 다시 내가 돌아간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만나지 않았지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면서도 그러면서 결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그 암. 전 여러분들이 그걸로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 믿는 거 누가 못 믿겠어요? 여러분 의자에 앉아있으면 내가 앉아있을 수 있다는 거 누가 못 믿겠냔 말이에요. 근데 의자를 치워버려도 앉을 수 있다면 그것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고 믿는 자가 누가 더 대단합니까?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대단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고 믿었습니까? 안 보고 믿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거.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어디서 많이 들었죠? 네?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 다음 뭐죠? 사모님만 잘하시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베드로가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주님,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주님, 아무 말씀하지 않으셔도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내가 알아요. 묵묵부답해도 날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알아요.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며 걸어갔어요. 어느 때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나에게 물과 피를 써 쏟아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어려움이 있고 풍랑이 있어도 좌절된 문제들을 만나도 나는 그 자리에서 요지부동하고 최선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 불러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초코파이 하나 딱 주시고 가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초코파이 먹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내가 잘 알아. 네 수고를 잘 알아. 네 마음을 내가 너무 잘 알아. 너가 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 내가 너무나 잘 알아. 이거 먹고 힘내렴?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알아가시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깊이를, 사랑의 넓이를, 사랑의 높이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에게 나에게 어떤 좋은 것들로 내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그런 것들로 주시지 않을지라도 결코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살게 놓으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길 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스바냐 3장 17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막 가슴이 떨려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아니 얼마나 기뻐하는 존재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냔 말이에요. 저는 제 아들 딸이 태어났을 때요 너무나 기뻤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기쁨을 이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저랑 비슷하게 안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죠. 혹시 바뀐 거 아니냐. 근데 크면 갈수록 특히 우리 딸이 저를 많이 닮아가는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이기지는 않았어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대. 기쁨을. 야, 얼마나 가슴 떨리는지 몰라요. 어느 정도 기쁘시길래 기쁨을 이기지 못하냔 말이에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잠잠히. 그냥 인간의 사랑처럼 그냥 에로스적이고 필로스적인 그냥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사랑할 만한 대상의 그런 행동들을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계속적으로 꾸준히 잠잠히 사랑하시고 변화 없으신 그 사랑.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으세요? 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내가 뭔데? 내가 뭔데? 나 같은 이 죄인이 뭔데 주님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냔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 새벽 예배 드리면서 설교 가운데 예화를 드린 것이 있어요. H.O.T 공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H.O.T가 18년 만에 귀환을 했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네. 그래서 5명입니까? 6명입니까? 5명? 5명이 딱 모여가지고 하는데 뭐 난리도 아니에요. 뭐 2,000여 명 넘는 30대 주부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전 부치다 왔어요. 여기다 붙여가지고 나타나고 말이에요. 뭐 시어머니도 허락 받고 왔어요.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또 그 참 주책이죠. 30 중반 된 그 아주머니들이 H.O.T 옛날에 입었던 그 빨간색, 파란색 뭐 이런 옷 입고 나타나가지고 말이에요. 참 보기에도 참 가관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때 설교 가운데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들이 프랭카드를 딱 붙였는데 18년 동안 기다렸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18년 동안 한 그룹을 기다렸다라는 것.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든 게 무엇이냐면은, 나는 주님이 오실 때 나는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H.O.T가 말하는 것처럼 18년 동안 기다렸다고 하는데, 나는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가? 정말 그분을 내가 기다리고 있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정말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한낱 아이돌 그룹 18년 동안 기다린 것도 자랑인데,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프랭카드 딱 드시고 뭐 70 드셨으면 주님 70년 기다렸어요. 네, 뭐 20살 되면 주님 20년 기다렸어요. 우리도 좀 자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좀 기다리는 마음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들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 안 드렸지만 지난주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들이 언제부터 기다렸냐면 전날부터 기다렸대요. 아니 한국이 지금 몇 도인데 겨울 그 추운 날씨에 전날부터 나와서 뭔 걸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추운데 왜 그러냐니까 티켓 구하려고 그랬대요. 물론 뭐 많은 사람들이 미리 이제 티켓을 받았지만 혹시나 안 온 사람들이 있을까봐 그 티켓을 받으려고 전날부터 나와가지고, 그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밖에서 펜스를 치고 거기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H.O.T 음악 나오니까 뭐 노래를 부르고 뭐 그냥 뭐 서로 간에 그냥 뭐 막 떼창이라고 하죠. 떼창을 하면서 뭐 사랑해요 누구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느낌을 들었어요. 저 사람들은 H.O.T 공연 그 잠실 주경기장에 나오고 그 구경하고 티켓 그 안에 들어가려고 전날부터 나와서 있는데, 우리 예배는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려고 전날부터 나와 계신 분 계십니까? 왜 비웃으세요? 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저 전날부터 목사님 문장관 오니까 못 들어가니까 밖에다 펜스 쳐놓고 빨리 나 좀 들여보내주세요. 빨리 예배 드리고 싶어요. 저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풋볼 경기장 가보셨습니까? 슈퍼볼 할 때 어때요 여러분? 벌써 아침부터 와가지고 트럭 끌고 와가지고, 참 미국 사람들 대단하죠. 그릴 딱 내려요. 고기 굽기 시작합니다. 햄버거 굽고 막 먹고 그러면서 뭐 공 던지고 막 놀고 그러고, 예, 티켓도 여러분 몇천 불인지 몰라요. 그거 한 게임 하루 몇 시간 그거 보려고. 우리 예배는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감동들이 있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전 예배자 중에서, 신앙인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배를 참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배를 견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못 참아가지고 막 그냥 몸이 그냥 막 이런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앞에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시간입니다. 육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영의 눈을 떠서, 하물며 인간 아이돌 그룹 H.O.T 그 하나만을 18년 동안 기다리고 그 전날부터 티켓 하나 구매하려고 난리법석을 치는데, 우리의 영적 재산은, 우리의 삶은 어떤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책망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그런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뜨거워서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도 교회 가야 되나? 안 나온 목사님 다음날 또 전화 오시겠지. 아니 만날 때 또 어떻게 얼굴을 보나? 이러지 말고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인사하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찔리지 지금 다. 에?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부탁해요. 정 목사한테 여러분 뭐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날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 안에 고백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예배를 잠깐 준비하면서 여러분 전능신교라고 아시죠? 거기서 뭐 동영상 같은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뭐 찬양하는 거예요. 뭐 근데 뭐 저는 전능신교에 전혀 몰랐죠. 근데 뭐 찬양하는데 찬양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노래 부르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스마일 수가 없어요. 막 여기가 이게 걸려요 이렇게. 그리고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요, 야 세상에 이거 무슨 마네킹 앉아놓은 것 같아요. 눈이 탁 동그래가지고 막 이 올려가지고 막 설교를 듣는데 아멘 그러고 말해요. 우리 교회는 왜 그러세요? 좀 웃어. 네. 이단들도 그러는데, 이단들도 입이 귀에 걸리고 이단들도 입에 걸면 찬양하는데, 예수 믿는데 우리는 왜 기쁨이 없어요? 예수 믿는데 왜 우리는, 죄송합니다, 왜 우거지상이냔 말이에요.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왜 그러냔 말이에요. 하나님 실존하시고 살아계신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능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데, 이단들도 같지 않은 인간들 하나님으로 섬기면서도 그렇게 기뻐하는데 우리는 왜 그러냔 말이에요. 그러지 말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난 아무것도 아니고 난 정말 아무 존재도 아닌데, 그런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하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감동을 느끼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종, 나같이 부족한 인간, 지금도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를 그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누리며 살 것인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라고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너로 말미암아 짜증난다, 너로 말미암아 내가 화가 막 난다, 이러시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시간에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분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에는요, 우리 두 눈 감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 속에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가? 아니면 나의 기쁨이 되기 원하는가? 찬양의 고백처럼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면서 두 눈 감고 오늘 앞에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고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주님의 자랑이 되는 것. 주님의 자랑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자랑이 되는 것.